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그것이 알고 싶다 뭐였었지 얘들아? 그렇지, 그것이 알고 싶다 뭐였지?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 지난주에 뭐였는지,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이지요? 네, 맞아요, 영이에요. 이것을 전도사님 고백으로 쫙 정리해줬는데, 크게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영의 모습을 보려면 한결아 무엇을 봐야 한다 그랬죠? 성경의 거울. 근데 그 거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울은 맞아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내 영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탁월하고 아름다운지 완벽한지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크게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어디에 있으면 얘들아? 안에 있으면 그는 누구래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정확한 정의, 뜻을 알아야 돼요. 겸아, 정의가 뭐라고? 한 글자로?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의 정의는 같이 말해보자. 거듭난 새 영. 혼이에요? 거듭난 새 혼이 새로운 피조물일까, 정재야? 아니에요. 거듭난 새 영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백해보자. 거듭난 새 영. 거듭난 새 영. 실시간 친구들도 거듭난 새 영. 거듭난 새 몸? 혼? OX? X. 거듭난 새 영이 O, 정답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것을, 나의 이전의 모습 그대로 사소한 거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한결이가 베이스를 잘 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결이가 베이스를 막 잘 쳤어. 새로운 피조물은 그런데 이전에 만약에 한결이 베이스로 예를 들지만 예전에 내가 실수를 한 적이 있는 거야. 너네 신호등을 건널 때는 무슨 불에 건너야 하지? 근데 빨간 불에 건너본 적 있어? 없어? 대답을 못하네. 없어요. 어른들은 있어요. 빨간 불일 때 자동차 빨간 불일 때는 간 적이 있어요. 그래요. 빨간 불일 때 간 사람이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대답은 차마 못하겠지만 빨간 불일 때, 횡단보도가 빨간 불일 때 건너보는 게 솔직히 한 번쯤은, 겸이가 이렇게 등을 모르는 척을 하는 거 보니까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겸이가 이러고 있는 거 보니, 겸이가 만약에 안 그랬으면 아닌데요 했을 것 같은데 웃는 걸 보니 겸이도 빨간 불에 걷는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얘들아, 이렇게 우리의 과거, 내가 이전에 이랬던 거,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예 없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고백해보자. 거듭난 새 영. 그런데 이 거듭난 새로운 거는 완벽하게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이 신호등을 빨간불에 건넜든지 초록불에 건넜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또 어떤 환경에서 자랐던지, 또 내가 어떤 열등감과 저는 이런 일에 실패를 했었어요, 이런 일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더 이상 상관이 없어요, 우리랑.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고백해 봅시다. 나에게 더 이상 과거는 없다. 한 번 더. 나에게 더 이상 과거는 없다.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마세요. 빨간불에 건넜던 거를 기억하지 마? 기억하지 마세요. 이미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더 이상 과거는 기억하지 맙니까? 기억합니까? 한준? 크게 말해주세요. 기억하지? 기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침례받은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 우리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 파랑색 옷을 입고 있고, 검정색 옷을 입고 있고, 남색 옷을 입고 있고, 줄무늬 옷을 입고 있고, 우리의 몸에 입고 있는 옷은 있지만 우리의 영에 어떤 옷을 입었냐면 같이 말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옷. 그래서 내 몸이 입은 이 옷과 별개로 우리의 영은 어떤 옷을 입었다고? 한겸이가 말해줄까? 그렇지. 그리스도의 옷. 같이 한 번 더 말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옷. 헷갈리지 않게. 우리의 영이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옷. 한 번 더. 우리의 영이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실시간 친구들? 그리스도의 옷. 아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얘들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야?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야. 자, 겸아 일로 나와봐. 자, 겸이가 지금 누구의 옷을 입고 있어요? 겸이의 옷을 입고 있어요. 한준이의 패딩 조끼를 가져와봐. 패딩 조끼. 너 뒤에 걸쳐 있는 거 배달해줘. 헐, 초콜릿이 나오는데. 자, 입어봅시다. 얘들아, 한준이의 조끼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뭐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겸아 너가 좀 작으니까 올라와. 그래, 그럼 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실시간 친구들이. 이게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한겸이는 이 그리스도의 옷을 통해 누구처럼 보이냐면은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야. 누구처럼?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야. 무슨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겸이는 누구를 닮았다고? 예수님. 왜냐면 누구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겸이를 보실 때 이 파랑색 옷을 보시지 않아요. 파랑색 옷을 보시지 않고 무엇을 봐, 얘들아? 이 옷이 어떤 옷이라고?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이 겸이를 보실 때 한겸으로 보실까?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똑같은 한겸으로 보실까? 리언아, 뭐로 보신다고? 예수님과 똑같은 한겸. 어떤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 겸이 들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과거를 보시지 않을까? 내 생각을 보시지 않을까? 내 몸을 보시지 않을까? 이거는 맞는 생각, 틀린 생각? 틀려요. 이거는 진리도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여러분을 볼 때 그리스도의 옷, 예수님과 같이 보신다고 하셨어요.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리언이를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리언이를 보시고요. 정재를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재를 보세요. 연우 윤구를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우 윤구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는데 그럼 누구도 나를 그렇게 봐야 돼? 나도. 고백해보자. 나도. 마지막으로 나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를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옷을 입은 사람으로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어떤 옷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의미, 뜻 뭐라 그랬지 얘들아? 거듭난 새여. 새로운 피조물은 더 이상 과거가 존재하지 않아. 완벽히 새롭게 됐어.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그리스도의 옷.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과 같이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보시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그렇게 봐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돼요. 고백해보자. 내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리스도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봐야 해요. 왜냐면 마귀는 야, 너 오늘도 하나님 말씀처럼 살고 있지 않잖아. 야, 너 오늘도 실수했잖아. 야, 너 오늘도 엄마 말 안 들었잖아. 야, 너 오늘도 누나한테 대들었잖아. 야, 너 오늘도 오빠랑 싸웠잖아. 야, 너 오늘도 말 안 듣고 전도사님 말 안 들었잖아. 이렇게 자꾸 무엇을 주냐면 생각, 거짓 생각을 넣어요. 거짓말, 거짓된 정보, 잘못된 정보. 그런데 우리는 누가 나를 보는 것처럼 나도 나를 어떤 옷을 입은 것처럼 봐야 된다고 얘들아? 속아야 돼, 속지 않아야 돼.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마귀의 말은 무시하세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거울로 나를 비춰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2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남자들이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무엇을 가진 존재라고 얘들아 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이의 아빠 이름은 무엇이지? 한홍석. 엄마는? 겸이는 한홍석 아빠와 이혜진 엄마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겸아, 하나님은 너를 말씀으로 낳으셨어. 무엇으로 낳으셨다고? 말씀. 정재야, 하나님이 정재를 무엇으로 낳으셨다고? 이 땅에서는 원유준 아빠, 한경이 엄마를 통해서 낳게 하셨지만 진짜 하나님은 원정재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낳아졌다고 얘들아?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태어났어? 말씀으로. 한준아 물어볼게. 너 무엇으로 태어났어? 리언이는? 이선이는? 말씀. 결이도?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낳으셨습니까? 다 같이 말해볼까요?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고백해볼까요? 시작.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우리의 몸은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또 있었어. 누구실까? 예수님.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살리는 생명이야. 어떤 생명이라고 얘들아? 살리는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살리는 생명이지 죽이는 생명이 아니에요.
죽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 한계가 없는 그런 생명입니다. 근데 전도사님, 하나님의 생명은 죽을 수 없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죽으셨나요? 왜 죽으셨을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 그분은 근데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정말 조금도 남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르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얘들아 살리는 생명이지 죽을 수 없는 생명, 살리는 생명이고 죽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같이 말해봅시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죽지 않으실 수도 있었지만 죽으신 이유는 말해봅시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근데 결아 죽기만 하셨을까?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하셨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그 생명을 이제 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 다시 뭐 하셨다고? 크게 한준이가 말해볼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고백합시다. 여자들만 고백해볼까요? 시작. 말씀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물 받은 게 뭐라고요? 실시간 듣는 친구들 퀴즈로 지금 실시간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물을 받은 게 바로 하나님의 땡땡. 정답이 무엇일까 얘들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들여다보면 될까?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온 선물을 말씀을 통해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얘들아,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내게 주어진 선물이 정확히 모르면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어떤 것이 주어졌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를 알므로, 그를 아는 지식. 그런데 얘들아, 그를 아는 지식. 응애 아기가 태어났어. 머리가 그러면 길까 짧을까? 오동통한 아이가 태어났어. 엄마가 이 아이에게 그냥 보라색 옷을 입히고 밖에 나갔어. 오동통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고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팔뚝도 통통하고 다리 허벅지도 이렇게 통통한 걸 보니 뭐라 그럴까? 땡땡감이네요 라고 그럴까? 그렇지 이선아. 장군감이네요. 팔도 이렇게 땡땡하고 예전에 결중견 팔이 엄청 땡땡했거든. 그렇게 팔이 땡땡하고 다리가 땡땡해. 이 아이 정말 장군감이네요 라고 했는데 엄마가 뭐라 그럴까? 얘 딸인데요. 그렇지. 얘 딸인데요. 아기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성별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아이들은 엄마들이 어떤 색을 옷을 입히냐면 분홍색의 옷을 입히고요. 꼭 머리띠를 하게 해요. 얘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본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본성이 점점 나타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은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이 본성은 영적 아기일 때는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진다면, 믿음이 점점 증가된다면 그 본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아기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겸이는 영적 아기 수준으로 있을 거지, 그냥 지금처럼?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해요.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 그런데 그것을 내가 누리고 나타내고 그것을 이 세상에 막 나눠주며 살려면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정재랑 결이가 크게 고백해 주세요. 나는 성장할 것입니다. 이번엔 준이랑 겸이가 말해줘. 나는 성장할 것입니다. 이번엔 리언이랑 이선이가 말해줘. 나는 성장할 것입니다. 이번엔 실시간 친구들이 고백합시다. 나는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실시간 친구들 대답했을 거야. 그리스도인의 DNA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장하기만 하면 그 본성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겸이, 이선이, 한결이, 리언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재, 준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NA,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정말 탁월한 유전자를 가졌어. 어떤 사람은 저는 쌍꺼풀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 쌍꺼풀이 없어서 저는 제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했지? 혼적 존재? 영적 존재.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보시지 몸을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보시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고, 얘들아? 영. 쌍꺼풀, 전도사님 쌍꺼풀이 있어. 이선이는 쌍꺼풀이 있어, 없어? 한쪽만 있대. 뭐야, 얘는 왜 한쪽만 있고 한쪽은 없어? 라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시지 않아. 겸이는 보니까 쌍꺼풀이 있나요, 없나요? 몰라요. 겸이 있는 것 같나요, 없는 것 같나요, 선생님들?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겸이도 없고 결이도 없고 준이도 없는 것 같은데, 얘네는 쌍꺼풀이 없고 나는 쌍꺼풀이 있고 얘는 또 조이서는 한쪽만 있대. 하나님은 우리를 쌍꺼풀로 보시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눈썹이 연하고 짱구처럼 진하고 이런 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나요, 여러분? 키가 김주영처럼 185바처럼 크고 나처럼 조금 작고 이걸로 보실까? 우리는 영을 보시기 때문에 나도 나를 영으로 봐야 하고, 나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라고 나의 혼의 모습 때문에 슬퍼할 수가 없어. 얘들아, 우리는 슬퍼할 겨를이 없어. 쌍꺼풀 없어. 안타까워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오늘 배운 거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1번 고백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2번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1번과 2번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잘 복습하고 다음 주에 3번과 4번을 잘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